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겪었던 그 동일한 일을 겪고 있을 때에 효과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문제를 경험했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그 한 예가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겼고,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는 주어진 일들과 삶을 덕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오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닥쳐올 때에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스스로가 불러일으키는 불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의 불안이죠. 사실 생기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안하도록, 두렵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내가 품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마음. 강력한 마음이죠.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허약하거나 연약하게가 아니라 권능으로 덧입혀서 우리가 강력하게, 강하게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면 두려움을 너끈히 이기는 거죠. 요한 1서 4장 1절,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늘 두렵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비결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두려움이 많다면 내가 홀로 있지 않나. 내가 오늘 지금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 사랑을 하면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쫓아내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순교까지도 감행하죠. 핍박도 이기고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옳고 그름도 구별하고 뭐 다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잃었다.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올바르게 옳게 행동하고 말하고 잘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 더 이상 너희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참으로 사랑했다가 우리가 상처도 받고 사랑의 배신도 느끼고 여러 가지 사랑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치지 아니하는 강력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한다,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자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살 수 있으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매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만큼만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뭡니까? 좀 더 못 가지는 거예요. 흔히 그런 거예요.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먼 곳 옷 입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이런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쓴다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것, 남들과 비교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한다고,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좀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한다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형편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내가 누리고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일에 더 좋은 여건들이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가지지 못하는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이나 걱정이나 염려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못하고 마음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조절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은혜만큼, 복만큼, 여건만큼만 내가 오늘 잘 누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낙심의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평안케 하시고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 결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올 때는 우리는 즉시 그 마음들을 정리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 당겨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밤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주님 나를 불러갈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일을 걱정합니까?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철저하게 자기애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에만 붙들려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걱정하는 거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성경은 사람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 보십시오. 보슬보슬 맺혀 있다가도 해가 싹 뜨면 언제 사라졌는지 없어지고 마는 게 이슬입니다. 그런데 천년만큼 살 것처럼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만으로도 허덕이는데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합니까?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일말도 허덕이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 것까지 댕겨와서 미리 가불해 와가지고 걱정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이 지난 시간이라는 것을 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꿈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내가 오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한다면 그 염려에 진 것이죠. 염려에 내가 굴복한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에는 여러분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미래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기회로 날아오를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미래를 낙관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결론짓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미래의 두려움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면 복된 내일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마음대로 모르겠다라고 내팽개치는데 복된 미래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제가 쌓여 오늘이 되고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맞이하여서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일의 복된 선물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에 믿음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읽는 분 계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신문 들고 그리고 뉴스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아침부터. 여러분 그 미디어 뉴스에서 어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에 완전히 눈을 닫고 있으면 너무 둔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노출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디어가 주는 생각과 그 정보에 우리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들의 주는 메시지에 우리는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여러 미디어에서 오는 그런 잡다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피곤하다. 아이고 귀찮다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어느 때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어느 시간은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넉넉고 우리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비우라 합니다. 다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고 그리고 다 집착이라고 끊어내고 다 비우라 합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비우는 것은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집에서 넉넉고 그 마음이 비워집니까? 아니요.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에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 잡다한 염려와 걱정, 상념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뭔가 일하지 않고 있으면 너무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져서 나는 몸을 움직인다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늘 그분들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시간에 노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밭에 가서 식물을 가꾸고 밭을 갈고 하는 그 노동의 시간이 있어요. 이 노동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정화된다는 거예요. 노동하고 힘을 쓸 때 움직일 때에 그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것도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있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보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그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워져서 텅 비어 있으면요 쓸데없는 것도 들어옵니다. 무엇을 비우겠습니까? 무엇을 채우셔야지요. 채우셔야 합니다. 채울 때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의 존재는 비워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 사람을 채울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사람은 채워야 합니다. 뭔가를 채워야지 사람은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상념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과 여러 마음들로 뒤죽박죽이 됐다면 우리는 올바른 것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아등바등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뭔가 좋은 정보를 얻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동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통의 비결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너희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마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강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축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돼도 됩니다. 모두가 안 된다 그래도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에 그 TV에서 공항에서 폭발물을 처리하는 폭발물 제거반을 담당하는 한 분이 출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항에 이런 데 테러 또는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으면 가서 그 사람이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을 그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공항에 나타나면 절대 자기 근처 오지 말아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자기 옆에 막 온대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니까 제가 나타나면 여러분 다 멀리 떨어져야 된다면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그래 위험한 일인데 그 일 하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합니까? 죽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고 후회 없도록 오늘을 살아간다. 그 말이 멋지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고 매일을 그렇게 후회 없이 준비하며 자기는 살아간대요. 어느 순간 그 일을 나가서 파견되어서 폭발물을 제거하다가 죽어서 아내와 이별하게 되고 아들과 딸들과 이별하게 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게 되더라도 그는 후회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관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후회 없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헛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걱정과 염려에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우린 두렵지 않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장례식 때 가니까 화장터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나이가 많은 80, 90 된 할아버지, 할머니만이 화장터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혈기왕성한 이 청춘의 때는 덧없이 다 지나간다.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린 이 젊음, 밥 잘 먹고 잘 자고 원하는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날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몸 한번 움직여서 이동하는데 힘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 움직이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와요. 곧 그날이 와요.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와 그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인생의 비관이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죄악으로 네 마음을 물들게 하지 말고 다 물러가게 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람있게 밀도 있게 살아가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염려가 위축되어서 아니면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늘 마음이 가득 차서 그 생각에 붙들려서 힘들게 그 매일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한된 이 젊음의 시간들을 효과 있게 아름답게 밀도 있게 소중하게 살아 또 난 내일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가는
능력과 그리고 소망과 믿음의 우리 온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온갖 여러 잡다한 생각 속에서 늘 마음의 번민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 그것 내려놓고 오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너를 가득 채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누리며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마음을 불릴 듯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열정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들을 회복시키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불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